오늘 압살롬의 쿠데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다윗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가는 풀어지니까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권이 되자 이 압살롬은 아주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죽을 처지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부지를 했으면 감사하고 그 아버지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편애 또는 무능함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부모님을 사랑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려워하고 제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보다 좀 약합니다, 사실. 그런데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자식답지 않은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왜 나를 낳으셨소? 하고 투덜거리는 자식에게는 화했을진저 성경에 그 자식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 유능한 부모가 참 이상적이고 좋습니다만 무능할지라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윗은 이미 늙었고 무능했고 사리 분별력이 없고 아니 자기 딸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 않느냐. 이제 다윗은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지혜롭고 인내력도 있고 외모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서 제멋대로 세상에서 나아가서 일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철저하게 구테타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압살롬은 자기 신변에 불안감을 느꼈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아들 암논이 죽고 둘째 아들은 아마 미리 죽었을 것이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자기가 왕의 계승서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한 것은 큰형을 자기가 죽이고 왕의 계승서를 이루기가 됐으니까 신하들이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어서 자동적으로 왕이 될 그런 가능성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치밀하게 무려 4년 동안 2년 동안 참다가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그렇게 외국으로 도피해서 그수랑 달메이 그런 그 자기 외할아버지 집입니다만 거기에 숨어 있고 이제 다시 4년 동안 철저하게 구테타를 준비합니다. 여기 상당히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구테타를 준비하면서 그는 송사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송사 문제가 있어서 2절에 나오면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그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마음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당신은 옳고 바르지만 세상의 그 모든 권력은 너를 돕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야 돼. 사람이 배부를 때는 산의 진미를 사주어도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른데 뭐 갈비를 사주고 온갖 그 랍스터를 사주고 좋은 거 해도 지금 배부른데 그것이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와 같이 그 옛날 코미디언 이주일스가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이주일스가 전성기에는 하루에 그야말로 한 무대에 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으니까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자기가 배고파 명동에서 밥을 굶고 헤매고 있을 때 그 명동에 있는 설렁탕집 주인이 자기에게 공짜로 설렁탕을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한번 무대에 서서 손님들을 좀 끌어달라고 하면 한 번 섰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돼. 그런데도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를 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굶주릴 때 설렁탕을 사줬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려울 때 도와줘요. 어려울 때는 그 사람에게 비전이 없어 보이죠. 지금 당장 죽게 되고 폐가 망신되고 지금 신용불량자 됐는데 그 사람 도와야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신용불량자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압살롬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해가지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훔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훔쳤다. 가나브라는 그 동사를 썼는데 가나브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음을 도둑질했다. 정상적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술책을 써서 그 어려운 사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왕은 당신에게 신경을 쓸 시간도 없고 왕은 그런 지혜도 없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 그래서 도둑질했다. 훔치거나 도둑질한 가나브라는 단어를 써서 그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그 도둑질한 사람들은 나중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이길 때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편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기꾼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도둑에게 팔린 것이고 이단 사설에게 빠진 것입니다.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도 물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를 건지려고 막 헤매는 사람들을 이단 사설이 가서 붙잡아 줍니다. 이단 사설도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꼭 낫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을 이단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한 끼의 식물이 귀한 사람에게 취직 자리가 없어서 지금 월세방에서 쫓겨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중에 그것은
그 일 월급을 이제 다 털어가지고 바치라고까지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넘어가요. 이단에 빠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 이단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는데, 그 이단들이 그 해외에서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 물질 공세로 그 원주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낚이면 이단에서 이제 빠져서,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인데, 이 도둑을 막아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도둑질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다윗도 못 막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못 막는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설렁탕을 사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을 헌다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번역을 좀 강조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이 여우라고 했는데 여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여우떼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귀신이 파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러지, 여기 하면 여우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데, 자기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놔둡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세상에 치여서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도움이 없을까 몸부림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의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됨과 아울러 귀신의 밥이 될 가능성도 큰 것이죠. 그쪽에 빠져.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는, 송사 문제로 이 재판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그야말로 재판에 빠져들어가면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죠. 피골이 상력하죠.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어요.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 모든 자기 그런 그 구테타망을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뜨려 놔서 심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왕을 선언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각 주요 도시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고 준비를 해놨어요. 이 헤브론은 연대적으로 보면 약 35년 전에 다윗이 이제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35 이하겠죠. 30 몇 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힘을 발휘하고 꿈을 펼쳐나갈 그 나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여러 그런 사람들을 귀합해서 거기에서 왕된 것을 선포를 하고 온 이스라엘에서도 그 일을 선포하고, 나중에 보면 압살롬의 그 반역의 무리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그런 세력들을 상당히 규합했어요. 다윗이 그 사이에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왜 색출하지 못했을까? 참 그 점이 좀 궁금해요. 다윗이 이미 늙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딴 데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압살롬이 처음 구테타를 시작한 것은 상당히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참 이 속된 말입니다만 그 말을 듣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미친 놈이 있나 그래야 되는데 압살롬이 왕이 되니라 하니까 박수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13절부터 읽었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완전히 인심이 다 압살롬을 향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가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압살롬이 탁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사람이 신원서판에서 이 외모가 그럴듯해야 돼요. 그리고 외모가 그럴듯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동서고금에 항상 있는. 그래서 압살롬은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더군다나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과 마음의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니 그 성품의 깊은 곳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압살롬의 속은 몰라요.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했는지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요압도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압이 압살롬이 청에도 오지 않자 그 싼 보리밭에 압살롬이 불을 지르게 하며 요압이 제발로 뛰어왔어. 그냥 낚시에 탁 걸리는 그 압살롬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4년 동안 모든 철저한 준비를 하며 백성들이 억울하고 송사 눈물을 흘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 전위대가 되어서 뭉치는 것이죠. 압살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같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압살롬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나쁜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이제는 소문 다 났어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런 것은 이미 그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후 10년 내지 15년 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도록 이미 퍼져나갑니다. 다윗은 영웅인 줄 알았더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의 최전선으로 몰아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지금 데리고 살고 있죠. 솔로몬도 낳고 그랬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용서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시각은 별로 좋지 않죠.
마음의 신실함을 상실해버리면 어찌 그걸 회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이미 무능하게 되었다. 암논의 사건으로 그 딸이 그야말로 어린 나이에 이팔청춘의 나이에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취한 행동이 없어요. 그냥 분노했고 암논은 멀쩡하게 대낮을 활보하고 다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큰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후계자로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조치를 하지 않아요. 다윗 못 믿고 살겠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도 그 지경이 됐는데도 딸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무능하거나 냉혹하거나 완전 무감각한 사람이다. 완전 그거 뭐 이제 오늘날 SNS에 올리면 완전 다윗은 뭐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역사가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너무 자주 대외 정복과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가서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땅을 빼앗았지만 자기의 가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과도한 대외 정책으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힘든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이런 전쟁의 군비와 자기의 모든 행정 그런 조직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것은 조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돈 없으면 세금 거두지 않습니까? 세금. 그리고 세금이 어느 한도 내에서 이제 벗어나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이죠. 그 옛날 공자 시대에도 세금이 어찌나 무서운지 공자 선생이 어느 날 산골을 걸어갔는데 무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새 무덤이 만들어서 거기서 여인이 통곡하고 있어요. 자기 시아버지, 아버지, 이번에 아들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러자 공자 선생님이 아니 무서운 데서 왜 삽니까? 저 마을로 내려가지. 그러자 그 마을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은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공자 선생이 정말 가혹한 정치,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구나 탄식했다는 고사가 있어요. 인생의 그런 고통과 힘든 그 문제로 인해 민심이 이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뒤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당시의 그런 다윗의 정복과 국가의 번영에 따른 그런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할 수. 그러면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지도자가 얘기해야죠. 지도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모든 이단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희생하면 희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자부심과 긍지를 넣어줘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홍보 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 홍보 활동이라든지 억울한 그런 사람들은
압살롬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홍보하고 도둑 그처럼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했지, 다윗은 천하태평. 다윗은 개인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그것도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다윗의 정복을 크게 칭찬하고 찬양할 수도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이 전쟁을 하고 그것도 이제 또 부정적으로 하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 성전도 못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좋은 말도 될 수 있고 나쁜 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은 성전질 자격이 없다는 말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어요. 사람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한계와 분량이 있어야죠. 그럼 민심이 완전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이제 다윗은 기우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멋지게 생긴 외모와 그 번뜩이는 지혜 속에 뱀처럼 간교함이 자리 잡고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길 물속보다 깊은 압살롬 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이후에 대처하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볼 겁니다만,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당장 가서 쳐 죽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만두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인즉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성경대로 살아요. 그야말로 좀 늦긴 했습니다만 일찍이 밧세바를 만났을 때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았어도 어쨌든 쿠데타를 당하고 다윗이 대하는 태도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 다윗이 이제 꼼짝 못하고 그냥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다윗이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아직 이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 반란군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 헤브론은 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의 기드론 시내의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입니다. 그 남쪽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기드론 시내는 대개는 물이 없는 그 와디예요. 비가 올 때만 이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부대는 남쪽에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오겠어요. 그래도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어서 압살롬이 지금 이와같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온 동네, 그 압살롬도 그런 것은 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좋았을지라도 정보가 누설되는 데에서는 실패했죠. 그래서 일거에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다윗이 서둘러 피했죠.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다급하게, 그야말로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래서 굉장히 다급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조가 죽은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광해군이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광해군이 15년간 왕에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납니다.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어요. 정실 부인의 그런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후궁의 소생애로 광해군 형이 임해군이 있는데, 임해군은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조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광해군은 그 여러 선조가 왕자들을 불러가지고 많은 그런 보물들하고 온갖 그런 것들을 놓고 원하는 것을 가지라고 했을 때, 다른 왕자들은 보석이나 좋은 진귀한 것을 다 붙잡고 그걸 먼저 차지하려고 그와 같이 했는데, 광해군은 붓과 먹을 그것을 취했답니다. 그래서 선조가 유심히 보고 이 영특한 아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왕자들을 불러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 무엇이냐 그걸 물었더니,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삼합이 제일 좋다든지 갈비가 제일 좋다든지 또는 신설로가 아주 맛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광해군은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중에 소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설로도 맹탕이고, 아니 소금을 넣어야 삼합을 제대로 간을 맞추죠. 소금이 없으면 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을 선조가 좋게 봐가지고 그 왕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개혁정치를 했습니다. 개혁정치를 해서 그 당시 중화사상이라든지 여러 그런 사람들이 온건 보수파들이 많은데, 오히려 여진족과도 외교로 서로 화친을 하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외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화사상에 물들려 있던 그런 사람들은 이 무슨 오랑캐하고 손을 잡고 그런 명나라를 멀리한단 말이냐. 나중에 그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명나라가 망하는데, 전혀 대세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 당시 중화사상의 사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이거 광해군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왕을 하면서 결정적인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는 서자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고 또 형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왕위가 위태로워요. 결국은 신하들이 그런 그 참소를 받아들여서 형을 죽이고, 나중에 적통으로 태어난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이런 사적인 그런 잘못을 또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것은 상당히 개혁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훈련대장이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이미 반란군이 성문에 들어온 그 대궐 안으로 들어온 후에야 광해군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갔어요. 그럼 광해군을 미워한 사람이 많았고, 그 성을 지키는 훈련대장조차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15년 했으면 오래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갔다가 금방 붙잡혀서 강화도로 유배 가서, 유배 갔는데도 금방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8, 9년 더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그래도 상당히 지원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성문을 열고 성문 밖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울며 갔을지언정 지금 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만큼 그 자기 편의 그런 친위대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친위 정탐꾼 가운데 유력하게 다윗을 지키는 그 사람이 18절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비록 군사령관인 요압이 그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요압이 지금 관망한 것 같아요. 요압이 왕을 모신 것이 아니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 온 외국인 부대, 이 외인 부대는 다윗이 사울의 피해서 도망 다닐 때 400명, 600명 모은 그 부대들이 이 외인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를 같이 하는 사실은 동지들이죠. 왕이 되는 게 이전부터 그런 동지.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너는 가드에서 쫓겨나서 지금 유다, 이스라엘의 외국에 와서 살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지금 또 쫓겨나는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우리와 함께 가지 말고 압살롬에게 그냥 있어서 너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니까 앞으로 이 여생을 너무 괴롭게 살지 말고 거기 그냥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가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말을 보니까 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나는 돈도 없고 이제 자식 낳을 그런 소망도 없고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가봤자 너는 청산과부로 내 후사가 있으면 그 계대 결혼을 해서 형사 수치해서 그 동생이 이제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길도 없고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망해서 모압에 왔으니까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어찌 살려내. 그러자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어머니가 계신 분에 나도 거기 있어서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내가 죽고 살겠습니다. 충성된 표현이에요. 충성. 그런데 외국인인 이때가 이런 충성 맹세를 지금 구테타가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그 마당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다윗이 그런 사람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구테타를 이런 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였는데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이런 생사 동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처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해서는 구테타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그 속마음이 드러나면 누가 그것을 끝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진실한 사람을 동지로 만나면 그 사람이 소수의 그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밑에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갑니다. 마치 그물을 던지면 그물 잡아당긴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딸려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의 다윗의 탁월성과 인품의 그런 좋은 점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떠나갈 사람도 붙잡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나를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든지 아니면 뭐 나는 이제 상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중간 노선을 걸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사로잡아야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 돼서 쫓겨갔는데 너는 나그네로 쫓아와서 겨우 지금 나와 함께 살다가 어찌 또 떠돌아다니다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나오미도 그 마음을 갖죠. 그러지 말고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우리가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사람도 잠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으로 모든 사람 붙잡고 나를 떠나가는, 또 이 속된 말이 나옵니다. 나쁜 놈들은 가다가 발병 나서 다 그냥 꼬꾸라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자기도 좋지 않고 그 사람도 좋지 않고 피차 안 좋아. 나는 이왕 망하기 시작했으니까 나 혼자만 망하고 너희는 잘 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건져준다.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달라붙으면 둘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테타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그런 처참한 상황이 이루어져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억울하죠. 이 원통함과 분노를 어찌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급하게 빠져나가는데 일부긴 하지만 다윗을 정말로 완전히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모사 아히도벨하고 같은 사람이라면 자기 손녀를 망가뜨린 이 다윗은 이 사람도 아니다 해서 아히도벨이 배반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의 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모사꾼이요 책사로서 있다가 압살롬의 그런 모사로 모략을 주는 사람으로 갔는데,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죠.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살아나고 압살롬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다윗은 그 쫓겨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밧세바의 사건을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그런 온갖 시련과 고난이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 안 합니다. 그야말로 밧세바 사건 때는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그거에 대한 징계요 환난 가운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 마음의 인간의 본분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의리가 무언 소용이 있느냐 해서 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사람에 대한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굳게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장로를 사무엘하 17장 4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서로 간에 했을 때 17장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다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을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실수하거나 아니면 대외 정책의 무리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도시로 삼은, 그것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공통적으로 모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유다 지파가 특별한 지파가 될 뿐 아니라 다윗의 성은 특별한 도시,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여부수족의 땅이었고, 그 여부수족의 땅을 다윗이 자기 친위대 병력을 동원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이때 사람이나 그렛 블렛 사람들의 친위대를 동원해서 그 성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은 뺏은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다윗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국민으로서는 그 영토가 되지만 소유권은 이스라엘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다윗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다윗 개인 소유인 다윗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이건 불공평하다. 그리고 여부수족의 성읍보다 훨씬 유서 깊은 성읍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도시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일 먼저 와서 단을 쌓고 있던 데는 세겜이에요. 그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사다리를 본 데는 어디? 베델이에요. 베델. 또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곳은 실로예요. 실로. 이런 막강한 종교적인 중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면 그곳에 성전을 짓고 세워야지, 왜 이민족의 여부수족의 그런 성을 빼앗았다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더군다나 그 성은 다윗의 개인성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압살롬 편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여러 가지 군사, 정치, 그리고 이 종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이제 실각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했고, 그런 틈새를 압살롬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 일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구테타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 사건이 있어요.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압살롬이 군사적으로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모든 지혜와 명철로 많은 경영을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것은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당시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인데, 아비아달과 사독 어느 사람도 압살롬이 사로잡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다윗 편입니다. 그 압살롬은 그러니까 종교에, 신앙에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하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키지는 않겠죠. 그 압살롬이 믿음이 없어요. 인생의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의 후원을 받고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후원을 입으면서 고통스럽지만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은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전진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얻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